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전도합시다. 두 손 불꽃 쥐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도하여서 구원의 길로 꼭 인도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냥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예. 오면 오는 거 많으면 많은 거고. 예. 와서 구원 얻으면 축복된 거고, 안 오면 뭐 어쩌겠어. 뭐 지옥 가든지 뭐 하겠지 뭐. 예.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제목도 그런데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쓰셨습니까? 예. 별로 잘 아닌 것 같아. 대답이 그렇잖아요. 추석 명절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더라? 예, 한가위만 같더라. 속담이 있죠. 예. 이 속담을 우리는 보통 그 과일이나 곡식의 풍성함을 좀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해 본뜻은 그게 아니고, 더도 말고 이거는 과한 욕심 얘기하고, 덜덜 말고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는 이 가을의 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날처럼 감사하면서 가족 간의 만남의 기쁨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석은 기쁨의 근원을 찾는 시기. 뭘 찾는 시기? 네, 기쁨의 근원을 찾는 시기.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이. 그래서 삶의 형편을 떠나서 흩어져 있던 가족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에요. 추석은. 그래서 다 오셨죠? 예, 뭐 우리 2020은 어쩔 수 없지만, 예, 나머지 분은 다 부모님 댁으로 가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바로 가족 간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절기가 추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행복이고요. 예? 만나는 게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예? 왼수 졌든 안 졌든 간에. 이 모이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자녀는 부자로 사는 가족이 자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가난하게 사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오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날이에요. 그래서 손이 비록 빈약할지라도 부모와 형제자매를 만날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들떠요. 아, 내 부모 집 간다, 형제 집 간다, 만난다. 그리고 이 나이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왔다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쁨의 행복의 근원을 찾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잘 지내셨죠?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들, 또 조카들 좋더라고요. 기쁘고. 추석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찾는 명절이듯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또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얻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6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간구하면, 감사하면, 또 감사함을 아뢰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무엇이기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라는 주제로 쭉 4주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기에?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과 감사를 물질의 많고 적음의 그 척도를 둡니다. 물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아요. 좀 뭐 기쁠 수도 있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물질을 얻는 그 순간 그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물질이 많으면 싸움박질 나요. 가족 간에 싸움 나고 식구 간에 싸움 나고 형제 간에 싸움 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원수지간이 되고 친구가 없어지고 누가 내 돈 훔쳐가지 않나 하고 노심초사 하고 별의별 악한 생각 다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물질의 많음은 기쁨이 아닙니다. 근원이 아니에요. 물질만 그럴까요? 건강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권력을 얻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얻어봐요. 잠깐입니다. 누가 내 뒤에 칼 꽂지 않나. 다 그 생각이에요. 남죽이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남보다 우월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바울은 기쁨의 근원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께 있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거든요. 왜? 자기는 주 안에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일까? 단순히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기쁜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가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그런 대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또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앞길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도 주셔요. 물질을 구하지 않았는데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을 구하지 않았는데 건강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권력도 주시고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이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다 맞게 세팅해 주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충만한다고요? 예, 기쁨이 충만한다. 근데 뭐 하면? 기도하면.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세상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게 중요하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뭘 베풀으라고요? 관용. 관용은 인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격, 그러니까 인성, 성품, 인품, 품격, 같은 말이잖아요, 다. 이런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이. 째째하면은 뭐 이 관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내꺼 하고 마음이 그냥 옹졸하고 이러면은 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다 자기 것만 챙기지. 밴댕이 소갈딱지만 한데 밴댕이 소갈딱지가 왜 나온지 아시죠? 밴댕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물고기인데 밴댕이 맛있습니다. 뭐. 초고추장 쫙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또 구워서 맛있고. 근데 밴댕이가 멸치과예요. 멸치 혹시 잡아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릉 앞바다에 영진 바다에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갔는데 막 해안가에 막 멸치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멸치가 오나 해가지고 어떻게 잡았는데 그냥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인어른께 물어봤어요. 왜 이게 죽냐고 금방 죽냐고 했더니만 원래 멸치가 성질 급하대. 예. 속이 없고 그래서 속 터져 죽는 거래 그냥. 예. 근데 밴댕이도 똑같아요. 속이 조그매. 그래서 잡자마자 그냥 죽어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예? 인격이 품격이 없다 보니 관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이기적이고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품이 큰 사람, 인격이 큰 사람은 관용을 잘 베풀어요. 허허허 웃고 누가 쳐도 그냥 웃고 바보같이 하죠. 근데 그 속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얻었다면 그 큰 사람이 되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옹졸한 사람인데 어떻게 난 탁월하게 옹졸한 사람인데 어떻게 관용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한 것 같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옹졸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관용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풀죠. 예. 뭐 저도 그래요. 예. 내가 도와줬는데 고마운 말도 없고 뭐 나한테 욕을 하고 됐다 이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도 그런데 다 안 되겠지. 예? 그런데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죠. 아,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아, 그래.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생각이 바뀌어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내가 죽으면 그렇게 좋은 돈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홍천에서 목회할 때, 그 산 밑에 자락에서 사시는 부잣집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셔.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뭐라 하면은 어머니 돈 드릴게 일어나세요 하면 벌떡 일어나. 어머니 돈 줄 테니까 식사하세요 하면 벌떡 일어나. 그럼 꼭 거기다 만 원을 지어준대 이렇게. 돈 좋아서. 근데 며느리가 다 하고 나서 나한테 뭐라 얘기하면은 에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거 뭐 이렇게 돈 좋아하나. 그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나오세요.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예? 가셨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예? 못 가져가요. 돈도 못 가져가. 그렇게 쌓아놓았던 명예 권력도 못 가져갑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 두 손 뻗어 쥐고 와 웃고 나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요 그냥. 다 피고 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제가 로펠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죽을 때 되니까 그 많던 돈이 필요하던가요? 아니에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죽을 병 걸리니까 막 애고복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니까 막 교회도 몇천 개 짓고 학교도 몇백 개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도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유다 왕. 그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왕의 지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왕의 지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굴에 벽을 향해 놓고 막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집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15년 살게 줄 테니까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15년 더 살게 해준답니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다 베풀잖아요. 그냥. 네? 왕의 지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삶의 종말이 오니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을지라도 반대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금방 오신다는 이런 종말적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뭐 몇 년 후에 온다, 몇백 년 후에 온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주께서 오신다고 말했지만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예? 이 성경이 쓰여진 데 대략 몇 년 됐어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기야, 사기. 그렇죠?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이제 예수님 오신다, 막 죽기 재림하신다, 도래하신다,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와. 그 당시 이제 로마 때니까 또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더 간절했겠죠. 주님 오시면 나는 부활한다. 나는 여기서 고통받는 세계에서 나는 해방된다. 이 생각 갖고 더 예수를 믿었겠죠. 근데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졌어.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면은 나와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천년 동안도 안 온다는 얘기잖아. 그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라는, 하루가 천년이라는 시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주님이 오시려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장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야? 나도 모른다 얘기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알아? 몰라? 몰라. 그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가까우신다는 얘기는 시간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근데 그럼 우리 보통 지금까지 다 시간 개념을 생각했잖아요. 뭐 휴거가 온다, 뭐 세율이 온다, 몇 년 온다. 다 거짓부렁이다. 사기예요, 사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믿어 영접하여 주 안에 살면 그게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이 순간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고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고 주님 가까우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직까지 우리 삶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끝까지 계속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고 미리 선취하는 거고 땡겨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종말 때를 누리고 천국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도 요한이 진짜 사도 썼는지 안 썼는지, 요한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이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언제 오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참되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냐? 그게 이때라. 지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종말의 때에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요. 지금이 예수님 믿을 때이고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종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냐.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금 마지막이다. 내 삶의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관용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도 염려하지 말래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뭐만 하라고요? 네, 기도와 간구하래요.
그리고 감사함을 하는 게 아래래요.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뭐 하면? 예,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예. 여기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감사함을 하는 게 아래서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게 풍족하다는 뜻이에요. 아, 더 할 게 없구나. 부족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지. 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가도 휙 돌아서죠. 왜 돌아서요? 아, 나 이거 없는데? 이게 부족한데? 자꾸 살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나 안 주셔? 왜 안 주셔요? 막 그게 하잖아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또, 아, 이것도 감사하네. 그러면, 하고 이게 더 바랄 거 없잖아요. 이 감사하다는 말이 뭐냐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구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용을 베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은 뭐냐면 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 보니 세상에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나 돈 없는데 돈 주세요. 나 건강 없는데 건강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 불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잇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기도하면, 간구하면, 아, 임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켜지는 거고. 그리고 뻘짓거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헛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에 흔들릴 이유는 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나와요.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쁨이 뭐하다고요? 충만하다. 마치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속도처럼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가 답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연초부터 주제에 맞게 설교를 좀 했었어요. 한 달 정도 했었고 또 후반부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기쁨으로 누렸듯이
가족 만나서 한 주간 또 기쁨 누리시고 또 여러분 인생이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강해 성경 한번 나갈까 좀 생각 중에 있어요. 하여튼 한 주간 승리하고 여러분 인생에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